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두심 감사드립니다. 이 주간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시련과 역경으로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든 몸, 병든 자녀들 때문에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몰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 번 더 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저들에게 걷기도 하며 뛰는 즐거움을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힘 빠지고 맥 빠지는 소식뿐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답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에 가 있는 이들, 전 세계에서 소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느 하늘 아래 있든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가슴 뜨거움에 감동이 충만케 하셔서 치료와 회복과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풀 깎으러 가는 분들이 많다고 누가 제가 올라오는데 혹시 자리가 많이 비었어도 신경 쓰시지 말라고 풀 깎으러 많이 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풀 깎으러 간 분도 계시겠지만 풀 깎는 핑계로 어디 간 이들이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죠.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엔 7시 이곳에서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마지막 부흥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월화수는 7시 반, 그리고 새벽은 5시에 모이겠습니다. 주보에 새벽에 차량 운행 시간표가 있는데 5분씩 땡겨서 차를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연합속회를 겸해서 낮 시간에 10시에 모입니다. 각 교구별로 자리를 배정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이제 밤에 전화들을 하고 그럴 거예요. 전화 받고 오지 말고 그냥 오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그렇대요. 전화 받고 오지 말고 그냥 오시길 바랍니다. 아까 1배배 마치고 어떤 분 도저히 내가 보기엔 부흥회 안 참석하는 분 같은데 오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애들 핑계로 아유 애들 때문에 못 가요 그런 분들 계실까봐 어린이 부흥회도 합니다. 그래서 2층에서는 어린이들이 모이고 3층에서는 어른들이 모이겠습니다. 퇴근이 늦으신 분들을 9시까지는 기다릴 테니까 9시까지는 오십시오. 나는 밥을 안 먹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PBMT 실업인 선교회와 장로님들이 저녁 식사에 준하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멕시코에서 편지가 왔어요.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학교에서 있답니다. 근데 오늘 이분 편지 보내신 김판석이라는 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생신이시래요. 그리고 1부 예배 때 생일 축하를 했더니 그 방에 같이 있던 멕시코 사람들도 같이 축하해 줬답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네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될 길을 바랍니다. 멕시코에서도 부흥회에 참석한답니다.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멕시코에서도 부흥회에 참석한대네. 이렇게.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보는 수능 시험이 11월 16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수능을 잘 못 봐도 수능이 아니어도 대학 가는 방법이 많습니다. 또 대학 입학 정원보다 시험 보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욕심만 내지 않으면 대학 가기가 쉽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학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을 거라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학생들에게 편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스트레스지요. 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실력을 향상시키지요. 그래서 쌓은 실력을 확인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 테스트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욕심에 이끌려 생겨나는 사탄이 꼬이는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욥을 시험하셨지 유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간혹 하나님의 시험이 가혹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는 오직 훈계하고 바르게 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품이 있어지기를 원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시험의 여러 가지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많은 색깔, 다채로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뒤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했고, 로마서 5장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불평하게 되죠. 불만하게 되죠.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반항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만 보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시험의 목적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도망자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변변치 않은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간이 있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행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닙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느냐?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시험받은 이후에 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목적으로 시험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우리에게도 같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시험을 치르는 고난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행입니다. 그 사람은 시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만한 성숙함이 없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갖게 됐어요. 면허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새로 갖게 된 사람이 면허 시험을 보는 건 시험 과정이 잠깐 힘든 것은 있겠으나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만 합격하면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데, 상급학교에 진학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진학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치르고 계십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고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만 가능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이 뜻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기 어렵지요. 그래도 언제나 우리는 높으신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예방주사를 맞춥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그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까지 모르잖아요. 따끔하면 그때서 울지요. 그래서 조금 철들면 어디 가는지 알게 될 때 병원을 따라가나요? 벌써 집에 떠날 때부터 울지. 그래서 병원 입구만 가면 뭐 죽는다고 옵니다. 그리고 뭐 발을 버티고 막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들이 팔을 채고 말 안 들으면 군밤을 주워갖고도 데리고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진찰을 받고 주사를 맞습니다. 뭐 죽는다고 옵니다. 그럼 엄마들 통쾌하시나? 애가 우는 걸 보고 통쾌하세요? 애가 울어도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앞에 있는 것이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의 앞에서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애는 죽이는 줄 알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 맞는 게 좋아요? 난 지금도 싫어. 이제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폐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맞아야 되나 보죠. 아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 들은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가요. 왜? 무서워. 그래도 맞아야 되겠죠, 어느 순간에. 왜? 그게 맞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지요. 때로 우리가 아프다 그러고 하기 싫고 막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이라면, 필요한 고난이라면 겪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인내를 이루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편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로마서 5장에 보면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 연단된 인품은 성품, 한마디로 품위를 말합니다.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것이 결국
품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오래 가게 되면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이죠?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참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그 순간에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를 통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군인, 강한 군대는 따뜻하고 편안한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고 뙤약볕에 뒹굴고 갯벌을 기어다니고 거친 산과 들판에서 땀을 흘리고 그래야 강한 군인이 되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이제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 작은 꼬치를 뚫고 이제 나와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과정을 1년 동안이나 관찰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애벌레가 꼬치를 뚫고 나와서 이제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 되는데 꼬치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게 뭐 발버둥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코우만이 안타까우니까 가위로 그 꼬치를 뚫었어요. 그래서 구멍을 내줬습니다. 드디어 애벌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날아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비틀비틀하고도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더니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 잘 나와가지고 송충을이 있다가 그 고치가 되었다가 이제 애벌레가 날개를 펴고 이제 나왔으면 날아가면 되는데 그냥 죽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고치에 구멍을 뚫으라고 기를 쓰고 팔버둥을 치고 그리고 또 구멍을 뚫어서 거기를 나오느라고 그냥 애를 쓰고 그러는 동안에 힘이 생겨서 그래야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니까 밖으로 나왔지만 힘이 없어서 몸을 질질 끌고 다니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 승리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앞에 빠져나오기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분 아무것도 해주시는 거 없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임을 믿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주례할 때 늘 하는 얘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이 뭐냐? 참는 거예요. 어떻게 참냐? 오래 참는 거야. 어떻게 참냐? 모든 것을 참는 거야. 그리고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어떤 것을?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툼이 생깁니까? 왜 열을 냅니까? 다 참지 못해서 그래. 참아도 오래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어도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박연순 장로님이 생신이라고 일어서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어서셔서 축하를 받으신데 생각이 나는 거야. 오래전에 그 박연순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평생 살면서 장난으로도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고 장난으로도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으시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낯선 여자와 결혼했고 처음 만난 여자랑 그리고 평생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이후에는 싸우셨는지 안 싸우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그 장로님 그 간증을 하시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난 장난을 많이 쳤거든. 그런데 어떻게 한평생 한 번도 안 싸우셨을까?
그게 그냥 됐을까요? 참으신 거지. 오래 참으신 건지, 견디신 건지, 모든 걸 견디신 거예요. 모든 걸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어.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는데 옷이 한 벌 더 있네.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랬어요. 지금 입고 계신 옷에다가 하나 더 입읍시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거야. 자,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간다니까. 자, 손을 이렇게 봐요. 겉옷을 그냥 망토를 걸쳐. 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습니다. 자, 근데 그건 벗으면 안 돼. 자, 확실하게 입었는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묶고 벗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사 부르심을 받고 사랑받는 자의 품위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 힘든 시험 중에도 인내, 오래 참음의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헤쳐나갈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겪어도 그 시험을 겪은 믿음은 위대한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시험을 거친 믿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까? 어느 날 그 과정을 겪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은 미련해서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도 알아야 되는데 겪고 나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를 설계할 때요, 설계사가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넣어놨더라고요. 하나는 이쪽 끝에 조그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하나는 저쪽 끝에 큰 엘리베이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땐 제가 싱싱하고 젊을 때니까 이거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런데 이걸 엘리베이터를 2개씩 놓을 게 뭐냐, 그냥 계단만 해라 그랬더니 아우 그러면 힘드실 거래. 그래서 아니라고, 천국은 어차피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그냥 빼라고.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이 계단 3층에 올라오는데 힘드시고 저 꼭대기 올라가시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가는 거지 뭘 그걸 만드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단에 올라올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힘들어서 쩔쩔매시면 힘내세요. 가는 거지 뭐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무릎이 아픈 거 있죠. 힘들어. 올라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내려갈 때 너무너무 아픈 거야. 기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과 회의를 합니다. 장로님들, 계단이 힘드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계단 사이를 뚫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비용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시죠. 다 좋으시대. 장로님들도 무릎이 아팠던 모양이야. 그래서 저기 계단 사이를 뚫고 엘리베이터를 만든 거예요. 아이고 지혜가 부족하지 그걸 무릎 아파보고야 알아? 그냥도 힘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세요? 어느 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자리에 있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험을 거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시험을 거친 믿음은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말씀잔치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부흥회라는 표현을 안 하고 말씀잔치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는 그런 말씀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잔치니까 먹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 장로님들 보고 간식도 준비하라 그러겠고, 잔치니까 노래하는 흥겨움도 있어야 되겠다. 어깨 축 처진 분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 기쁨과 소망이 사라진 분들,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기뻐하는 비결, 인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탄식하지만 정작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말씀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 신앙을 입증하는 것은 시험을 얼마나 잘 참느냐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견뎌냅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더 좋은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인사가 승리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아멘. 사실 제가 좀 마음에 힘들고 막 이렇게 근심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해결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길에서 연세 많으신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가시다가 나를 딱 보시더니요, 이러시는 거예요. 난 맥 빠져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힘나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휴, 그래서 힘나겠어? 좀 힘차게 해야지. 한번 해봅니다. 내가 어깨에 축 처져 있다 그걸 보고 이렇게 힘을 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손을 내밀고 한번 힘내라고 합시다. 힘내십시오. 최고입니다. 아멘. 최고는 무슨 최고, 꼴찌인데? 아니야, 꼴찌도 최고 될 수 있어.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 세상살이지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거쳐야 더 좋은 일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가슴에 품고 삶에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봉투마다 적힌 이름들, 봉투마다 적힌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